미국의 어느 교회 얘기인데 강대상 안쪽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 이렇게 써놓고 청중은 보지 못하지만 설교하러 오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제발 누가복음 15장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외부 강사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다니까 자꾸 중복이 돼서 미리 연락을 못하고 강사가 시간이 돼서 급하게 오면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하면 아유 미리 조절을 할 걸, 이런 후회가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있었던가 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도 은혜롭지만 또 너무도 자주 듣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실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화로서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먼저 서론에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첫 번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서 집에 들어가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를 다 울 안에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이웃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되고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그 잃었던 양을 획득한 경제적 이익보다 잔치를 베푸는 경제적 소비가 더 큰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과연 전도 행사를 했는데 몇 명이나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잃은 양 한 사람을 한 마리를 찾는 99마리를 두고 안타깝게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얻어먹는 사람이나 구경꾼이나 그냥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양을 기르는 목자는 그 한 마리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소비보다 더 크고 귀중하게 보는 거죠. 집에서 아주 귀여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에게 더운데 복날 됐는데 보신탕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는 영양 성분을 떠나서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지요.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반려동물로 살아가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헤아린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에 잔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목자의 심정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비유는 예전 화폐는 지폐가 없이 다 금속으로 된 것이었는데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찌하다가 그 금속 화폐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불을 켜고 애를 쓴 끝에 그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또 잔치를 합니다.
그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하면 10드라크마를 다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찾았는데 10만 원을 들여서 잔치상을 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잃었다 찾은 사람, 소유주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었던 것이 더 소중하게 그 마음 속에 다가오는 거지요. 세 번째 비유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둘을 기릅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언젠간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 그 몫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투자자들을 놓치고 시대의 흐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주실 거 좀 미리 주시지요. 작은 아들은 분깃, 자기의 몫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내어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아들, 딸을 재산 분립해서 분가시켜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살림 내어준다 그래요. 그것은 많고 적음 계산이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또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몫을 준다고 하지 않고 살림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먹고 살으라고 준 살림을 몽땅 들고 먼 나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마침내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내가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먹기 여의치 않은 아주 모진 흉년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어도 그냥 일꾼으로만 살고 있어도 배불리 먹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들이 되어서 이 모양으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 자식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이 짓물르도록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 아들이 먼 곳에 보이는데 벌써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줄 것 하나도 없지만 내 아들은 옛날에 그 아들이 아니고 옛날에 그 아들은 죽었다. 지금 살아서 새로운 아들로 나에게 돌아왔다. 알몸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음악회를 열고 잔치를 베풉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이 모범으로 살아온 형이 들어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이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인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내 권리를 주장한 적 없이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아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때 텔레비전 드라마 같으면 너는 이라고 할 때 그 형의 얼굴이 카메라에 줌인 돼서 확 풀스크린으로 그 얼굴만 확대해서 탁 잡아당겼을 거예요. 너는 네가 이 아이를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내 형이 아니냐, 이 아이의 형이 아니냐, 이 아이는 내 아들인 동시에 너의 동생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없어진 너의 반쪽이 여기 오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동화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끝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누가 제일 싫어했지요? 주일학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살찐 송아지요. 그래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겠지요.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예화로 자주 인용을 합니다. 15장 1절에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다.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하는 그 지도자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일 한 번 어긴 적이 없고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고 감사원금 잘 드렸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직분도 맡아서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에 인색한 마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자만심을 가지고 반복하는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3, 4대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좋은 신앙의 가문,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그런 모범생 중에 모범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사이듯,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건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살인, 강도, 도둑질, 폭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나 죄인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세리, 세금 징수원, 그리고 죄인으로 통칭된 사람들은 거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삶의 우선권에서 배제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배우고 분류하는 법칙에 의해서 사람을 분류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틀에 놓고 본다는 거죠. IQ 얼마, 인성은 어떻고 설문지에 놓고 사람을 하나씩 분류해 가는 거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그 사람 사촌이 누구고 사돈의 팔촌이 누구고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얼마고 무슨 사회적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경상남도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고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PK 그러면 최고의 기득권에 머물러 있는 권력자라는 뜻으로 쓰이죠. 왜 대구가 고향인데 경상북도가 고향인데 이러면 그냥 지명인 것 같은데, 영어로 이니셜을 요약해서 TK 그러면 권력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왜 호남 이렇게 하면 지역 이름인 것 같은데 전라도 사람 이러면 왜 저항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 충청도 이러면 왠지 빠르진 않을 것 같아,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투까지 느린 것 같아, 이런 편견이 작용하지요. 그 사람 경기도 사람이야, 왜 깍쟁이처럼 느껴지지요? 그 사람 목사야, 그러면 존경심이 드러나오기 전에 먼저 아이고 고리타분하겠구나, 왜 이런 편견이 자꾸 작용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 이런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서 이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지방 출신, 맞이냐, 가운데냐, 막내냐, 남자냐, 여자냐, 심지어 혈액형까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까지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B형 남자는 어떻고 O형 여자는 어떻고. 현대사에서 사람을 프레임을 더 씌워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용어가 빨갱이였어요. 조금 말하다가 약간 불리해지면, 말 많으면 공산당, 이게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친일파, 일본 시대에 산 사람들이 다인데, 우리 민족인데 친일파 그러면 거기에 더 씌워진 이미지가 있었어요. 요즘도 종북, 좌파 그러면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모범생이다,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았다,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리, 죄인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범적인 신앙인,
귀한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지만 다른 이들을 폄하하거나 비교해서 업수히 여기거나 비판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적인 신앙과 서기관과 같은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를 반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 따져도 율법의 전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3개씩 받았던 명문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절기별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했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는 제일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고 수지 맞았다, 난 예수님 만나서 성공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교양, 혈연, 학연, 지연, 열심의 정도,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을 볼 때 그의 육체, 그 육체에 입은 옷, 그가 가진 경력과 지위와 그리고 그가 가진 수입과 소유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갖지 않기로 했다. 다 버렸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농사꾼이나 어부나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로 사람을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마음, 소유자가 자기의 현금을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하는 프레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 그분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대. 아, 그 사람 경력이 이렇대. 겉에 입은 옷의 화려함이나 그가 소유한 핸드백의 상표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효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탕자의 상태에 머물러 영원히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품을 넓게 벌려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 척도는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좀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잘 지내?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애들은 잘 크지? 별일 없어? 건강해?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다가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은근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지요. 왜 불안할까요? 이 안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뒤에 나오는 안부가 아닌 부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슬슬 안부가 길어지면 불안해. 뭘 부탁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자꾸만 목소리가 반갑다 이러다가 점점 하고 영혼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부를 묻고 부탁하는 거, 이거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럴수록 안부가 길어지는 거죠. 정말 가까운 친구나 정말 믿을 만한 형제 자매는 안부와 부탁이 따로 옵니다. 부탁할 일 있으면 다짜고짜 밥 한 끼 사라. 밥 먹을래? 시간 나? 이렇게 본론을 직접 묻습니다. 야,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내 친구가 그쪽으로 갔거든. 좀 도와줘. 안부 물을 거 없어요. 반대로 정말 친한 친구는 잘 지내나? 별일 없네. 왜 전화했는데?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라. 죽는 순간의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호화로운 관을 사라. 멋진 수의를 입혀달라. 묘자리 좋은 데 묻어달라. 이런 부탁 안 합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제가 혼인예식 주례할 때 부탁하러 온 그 약혼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20년, 30년 넘게 각자 살아온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날부터 맞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게 순간순간 발견된다. 그렇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 똑같으면 얼마나 사는 재미 없겠니? 그러니까 다르다, 즐겁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거다. 다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혼례식 주례하고 신혼여행 보내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하러 오면 두 번째 전과 후가 다른 얘기를 제가 해요. 부모님 때문에 너희들 다투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챙기다가 너희들 다투면 부모님 다 불행해진다. 찾아오고 선물하고 예의 갖추고 주도권 다툼하는 것보다 너희들 둘이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효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산천초목 자연과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받고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말은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간청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잣대를 꺾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프레임을 부숴버립시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보고, 소유자의 마음으로 돈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역할을 지금까지 다투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으스대며 살아가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형님, 우리의 아우, 우리의 언니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 만물과도 화해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새로운 탄생, 그리고 거듭난 이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새로운 역할,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랑의 눈으로, 목자의 눈으로, 소유주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